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 등은 더 이상 사회가 용납하거나 무시하고 또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이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결코 더 이상의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가해자의 범죄를 거론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방관자 역시 좋지 않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방관하던 사람이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방관이라는 자체를 제2의 가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방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연합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곧 죄를 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일에 연합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와 악함으로 깊이 물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만져보았다든지 아니면 잠시 십자가를 체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부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미리 가져다 세워놓은 십자가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규격을 따져보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어야 하는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기 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짊어지고 가는 그 과정부터 결코 견디기에 쉽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들쳐매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십자가를 메어 본 적도 없고 메고 가던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넘어지고 일어서서 걸어가 본 적도 없고, 짊어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기 위함입니다. 이 죽음에는 연약한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자존심과 체면과 지식과 감정과 생각과 공로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오직 자신만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 그럼에도 그 큰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못 박히는 것과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그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움켜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잠시라도 십자가를 경험해 보았음에 만족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라도 주님께 맡겨드렸음에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겸허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한 일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포기할 몇 가지만 그분의 손에 쥐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신의 그 죄의 일부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함께 죽은 것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방관자의 상태라면 그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께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온전한 십자가, 곧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원래가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지만 주님이 달리신 이후로는 주님의 것, 주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십자가의 모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었다면 십자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랑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 그 옆에 슬쩍 맡겨드리고 내가 내어드릴 것만 드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는 늘 방관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곧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음과 동시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만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여기는데 세상은 나에 대하여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겼는데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고 결코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목회자로, 사역자로, 리더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그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것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십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이기에만 그럴싸할 뿐 정작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소위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 보이고 그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늘 충성되고 사랑도 많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고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나를 그리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닌 반드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필히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늘 그렇게 한쪽에서는 방관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보이는 경건의 모양으로만 세상을 속이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열심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착각 속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 1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에게는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결코 방관자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흔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흔적으로 이것은 내 스스로가 알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흔적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손에 못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그 못자국은 단지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국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흔적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흔적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자신에게 있던 연약한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자존심과 체면과 지식과 감정, 생각, 공로와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오직 자신만이 움켜쥔 그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이미 십자가에 그 위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일들을
스스로에게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더 뛰어나고 더 전문적이고 더 권위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죄와 더불어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까지도 더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사람은 그 안에는 오직 예수의 흔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흔적만 있다 하는 그 속에 은혜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것은 마치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 물이 넘쳐서 주변을 적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패인 듯한 도랑과 같은 그 예수의 흔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거기서 흘러넘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뿐이고, 그 은혜가 주변에 흘러넘침으로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에 대해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달린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신다면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못 박음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달리고 거기서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분명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그 흔적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이기에 그 흔적으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고 그 은혜로 이웃을 살리는 여러분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오직 예수의 흔적 하나로, 그 흔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공급해 나가며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방관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저 저희가 쥐고 있던 몇 가지 부분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걸어감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또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유일한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공급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한 주일이라서 더욱더 기쁘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진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제 삶이 제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삶인데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했구나. 그걸 느낀 순간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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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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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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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